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 제목이 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들은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게 그대로 이루어 달라. 자기가 알아들은 진리가 실제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요점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많은 문제와 환난과 파도, 그러니까 이 고생의 파도가 환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참 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되죠. 정말 이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이 세상 안에 내가 속한다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이 모든 사건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꾸 현상을 보지 말고 이 현상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벗어날 길이 있다. 그리스도로 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권능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임으로 깨어나죠.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적이 막 일어나죠.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사람이 에고로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창조하신 아들 그리스도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으로 진보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는 걸 자기 경험으로 알아들은 거죠. 아,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무르익었구나. 열매가 익었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하신 존재가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막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속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하여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가고, 뭐 인기를 필요하면 인기를 얻으려고 찾아가고, 하여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막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만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뭐 뺑뺑이를 돌다가 내 인생을 끝나는 게 그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일 리가 없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했다. 그런 뜻이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일을 일으킬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내 인생이 이럴까? 환난에서 환난으로 이어지는 삶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밖을 쳐다보아도 내 안을 쳐다보아도 혼란스럽고 참 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으로부터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안을 증거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건이 얘기를 해주는 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그걸 증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이 보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들로 깨어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즉 윤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이번 생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음으로 내가 진보했어. 그게 내가 영화롭게 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화로울 수가 없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됐어. 그래서 세상이 내 발밑에 절을 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아들로서 그런 영화롭게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더더구나 뭘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영화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영화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들로 깨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어. 사람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주셨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한테 다 주셨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한테 주셨어. 이걸 밖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이 그게 진리죠. 모든 사람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깨어날 것이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나죠.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함으로써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착각이 사라짐으로써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삶과 죽음으로 구별되는 상대적인 세계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여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이 없어.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허상인 줄 알아.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 걸 깨달아.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죠. 이 진리를 두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면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환상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이 내 의식 안에서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시면은 좋고 나쁜 것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빛도 있고 그 어둠도 있고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든 거야. 내가 상대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불행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 같고 뭐 어둠도 빛으로 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상과 죽음이죠. 뭐라 해도 상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육신이 죽는 게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내 존재 구조가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로 깨어나면은 상과 죽음은 사라져버려요. 모든 구분은 사라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걸 그게 실제로 다가오면은 상과 죽음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시간 밖으로 나가버려. 시간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시간 밖의 존재가 되는 게 영생이야. 상과 죽음이 아예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죠. 시간 너머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인생 그 3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요약이죠. 이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니까 영생이 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게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게 예수님이 알아듣는 모든 진리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자기가 알아들은 진리가 자기 삶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걸 지금부터 그 4절부터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펼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이웃 안에서 이웃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될 일이다. 그걸 설명하십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서 펼쳐져서 역사의 같은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영원히 살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걸 보면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후에 자기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 아버지가 계신구나.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는 God is. God is. 하나님은 계시다.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아요. 그죠? 항상 그 진리 잊어버리고 살죠. 근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진리를 잊어버릴 수 없이 명심하고 사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 차원으로 갔어. 그래서 그런 사실을 두고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한 모든 일이 아버지를 사람들이 마음에 확실히 심어서 언제 어디서나 잊어버리지 않게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 즉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삼일체로 하나라는 이건 창세전의 진리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부터 이게 확고하게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로부터 세상이 나온 것이지 삼위일체가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사실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창세전의 일이다. 그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 그리고 그 진리가 모든 사람 마음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모든 사람을, 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가 그 진리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자기 활동의 사역을 요약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 즉 스스로 있는 자의 현존에 깨어나게 되죠.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글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한테 이끌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하고 아들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깨어나는 것이 유대인의 몫이었듯이 우리도 이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우리와 이웃이 같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의 확장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심으로 창조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는 이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 이 진리의 요약을 요한복음 시장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길 수가 없어. 모든 존재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파도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확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진리가, 알아들어야 될 궁극적인 핵심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생애와 자기가 활동과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말씀이 그거죠. 자기가 들은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 생애 전체 요약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은 이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게 들리는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구나.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세상에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야. 침묵 속에 들어가셔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느낌이 다 떠나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 거의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은 드러나게 돼 있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로 밝아진 눈을 보고 이웃을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내 옆에 살고 있어. 이웃과 하나님과 내가 참
전부 다 하나야. 그 진리를 깨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더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다 믿어져. 전체 하나가 믿어져요. 그죠?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삼위일체 진리를 알아들으라. 그죠? 그리고 자기 생애를 쳐다보라. 이 진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너희들한테 다가오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알아듣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동의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